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한 남자가 아내의 생일 선물로 다이아 반지를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친구가 말하기를, 여보게, 자네 부인은 당신이 말했듯이 항상 벤츠 자동차를 갖고 싶어 하지 않았던가? 아니 그런데 왜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었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말에 남자가 웃으면서 대답하는 말이, 맞아, 나도 알아. 하지만 내가 어디서 가짜 벤츠 승용차를 구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세상에는 가짜가 참 많아요. 가짜가 참 많습니다. 일반인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짜를 일부러도 사지만 몰라서도 사는 거예요.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다 하죠?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짜금이 나타나 야단이라고 하죠? 전문가들도 쉽게 구분 못하는 가짜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종로에, 서울 종로에 금은방에서도 야단이 났다는 거예요. 그 가짜금은 텅스텐으로 만들었는데 이 텅스텐의 밀도와 무게가 금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나 엑스레이를 찍으면 전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속은 텅스텐인데 겉은 진짜 금으로 살짝 도금을 했어요. 그러니 금은방에서 진짜 금인지 알아보려고 겉 표면을 살짝 긁어 시약을 뿌려보면 100% 금이죠. 그리고 레이저나 엑스레이로 찍어보면 서로 성분이 같아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금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는 뜨거운 불에 녹여봐야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 금과 텅스텐은 녹이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탐욕의 복음을 버리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탐욕의 복음을 버리라. 존경받는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하나의 주제로 글을 발표하고 그것을 엮은 책이에요. 이 책이 말하는 하나의 주제는 잘못되고 거짓된 복음을 경고하는 거예요. 잘못되고 거짓된 복음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잘못되고 거짓된 복음들이 가득한데 그것을 번영의 신학, 번영의 복음이라고 이 책은 정의합니다. 잘못된 복음, 번영의 복음. 곧 복음이 세속화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이 잘못된 복음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땅의 것들로 복음이 변질되어서 거짓 복음이 됐다, 그것입니다. 이 변질된 복음도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변질시킨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께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시대를 복음이 실종된 시대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실종된 시대.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하나님 나라였고 그 하나님 나라 앞에서 회개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사라지니 마땅히 회개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그 앞에 회개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탐욕의 것들을 복음으로 가장해서 가르치고 추구하고 그것을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며 행복해하고 세상의 영광을 신앙의 것들로 채워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분히 기회주의적인 생각들이 들어있습니다. 다 좋다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도 좋지만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에 가서도 잘 되면 얼마나 좋은가 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만 내 뜻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면서 이 땅에서 영원하기를 바라는 모든 것이 복음을 왜곡하며 거짓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교회에 복음이 사라지니 교회는 사람들을 위한 종교 서비스 기관으로 전락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고 사람들이 종교 행사를 즐기며 이벤트, 전시회, 문화 행사를 하는 것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사라졌어. 어떤 역술가는 TV에 나와서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님으로 많이 오신다. 교회 권사님들도 오시고 아주 가끔은 목사님도 오신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역술가가 도대체 왜 오셨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 말씀 안 해주셔서 여기 온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으로 만족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는 부족한 거예요.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자기의 전통 제도 관습을 만들어 놓고 그것 따르고 지키느라 복음이 사라지고, 내용적으로는 인간의 세속적 탐욕에서 이 땅의 복을 구하느라고 복음을 왜곡시킨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한 참으로 소중한 말씀을 예수님께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가 10개 나오는데 내용상으로 묶어보면 7개입니다. 7개의 천국 비유 말씀. 그래서 오늘 보이기에는 3가지 비유 같지만 이 3가지 비유는 한 비유예요. 한 내용을 말씀하기 위하여 이렇게 연이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 3가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밭일을 하다가 밭을 갈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자기 밭이 아니더라도 소작농으로 남의 밭에서 일하여 벌어먹고 살고 또 그 밭을 빌려 부쳐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밭이 아닌 경우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그 밭의 땅에 보화를 숨겨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지금도 심심치 않게 가끔
뭐 TV에 뉴스에 나오기도 하죠. 어느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렇게 누군가 현금을 비닐봉지에 넣어서 그 밭 깊은 곳에 숨겨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뭐 뉴스에 나오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은행이라는 것도 없었고 금고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어디에 감추어둬야 되는데 어디에 둘까 하다가 밭에 땅속 깊이 파서 그렇게 감춰두는 경우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그 보화의 주인이 죽기도 하고 또 그 밭 주인이 바뀌기도 하면서 그 보화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깊이 묻어두었기에 당장은 찾지 못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흙이 얇아지면 발견하게 되고 또 누군가가 깊이 파다가 발견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만약에 이 밭에서 일하던 사람이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이 발견한 사람과 이 밭의 원래 주인과의 이해관계가 생겨서 그것 나눠야 합니다. 다툼이 생깁니다. 자, 그러니 자기가 그 밭을 다 산다면 문제가 없지요. 밭도 자기 밭이요, 발견한 것도 자기 것이 자기니 온전히 자기 소유가 됩니다. 우연히 발견했어요? 어쩌다 발견했어요? 그러나 그것의 가치를 알고 자기의 것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샀습니다. 자기 것을 다 팔았다는 것은 그 가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바꾼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우연히 된 일이지만 그 가치를 알고서 모든 것을 팔고 적극적으로 자기 것으로 소유합니다. 우연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보물이 나 여기 있다 하면서 자기를 보여준 거예요. 뭐 밭을 판다고 다 그런 보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두 번째가 첫 번째보다는 더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으로 좋은 진주를 찾아 나섰습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리고 그것 발견하여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습니다. 처음부터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다 찾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소유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비유는 앞에 두 비유에서 나타난 입장과는 다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천국을 찾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비유가 아니라 천국의 입장에서 들려주시는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이번에는 그물이 천국이에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읍니다. 그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들어옵니다. 뭐 물고기 중에는 우연히 지나가다가 걸린 물고기도 있을 것이고 먹이를 찾으려고 열심히 다니다가 걸려든 물고기도 있겠지요. 그물에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그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어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별하지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그렇지 않은 것, 못된 것은 내버립니다. 자, 이 두 비유는 모두가 다 소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개의 것은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요, 세 번째 비유는 천국이 사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번의 이중적 소유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복음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천국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우연이라도 발견한 사람, 찾다가 적극적으로 발견한 사람, 그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고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 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 복음을 온전히 영접한 거예요.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단지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원래 있던 것들, 다른 모든 것 팔았습니다. 다 바꾸었습니다. 천국 복음만을 마음에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 중에는 이 보물을 발견했지만 그 보물의 가치를 몰라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여서 자기 것 포기하지 못하고 다 팔지 못하고 보물을 소유하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은 거예요. 보물의 가치를 모르고 말이죠. 어리석은 현실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혹시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야 되는데 조금만 팔고 그 보물 조금만 얻어왔습니다. 조금만 사왔어요. 보물을 전부 산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기 다른 것과 더불어 그 마음속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잘못되고 거짓된 복음이 됩니다. 불순물이 가득한 복음이 됩니다. 인간 탐욕의 복음이 됩니다. 탐욕의 복음을 버리라는 그 책이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진짜의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우연이든 적극적이든 보물을 발견하고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것을 다 팔아 샀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어 그것 하나만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진짜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세 번째 비유인 그물의 비유가 적나라히 보여줍니다. 천국이라는 그물이 그것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선별합니다. 내가 가장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으로 알고 그 모든 것을 내버리고 바꾸어 그것 소유했는데, 천국을 소유했는데, 천국이라는 그물에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가 소유하기에 합당한지 선별하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입장 티켓을 샀다 하더라도 입국 심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비행기표를 사서 미국을 가도 당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입국 심사를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의인 중에서 갈라내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기에 마땅히 생긴 자기 헌신의 의로움이 반드시 이 소유주들에게 있기 마련이에요. 내가 발견하고 내 모든 것을 다 팔았다는 그 의로운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 버려야 합니다. 실은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실은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보물의 가치를 보물이 스스로 드러내어 주어서 그 가치가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한 거예요. 그것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나의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시고 복음을 복음으로 영접하게 하신 복음의 능력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복음의 의가 우리의 믿음을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의 공로, 나의 의, 나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로 내 안에 이루신 일들이에요. 결코 인간은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헌신하며 전적으로 순종하더라도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긍휼의 역사예요. 그것이 복음의 역사이며 능력임을 알고 성도는 언제나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의인이어야 합니다. 우리끼리 천국 소유했다고 의로운 행세 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를 위하여 일한다 다 하더라도 그 의인들 중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기시는 이들을 선별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악인일 뿐이에요. 복음이 복음으로 남아있는 그 자리, 복음이 거짓되지 않는 그 자리, 탐욕의 복음으로 변질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의 복음만이 천국 복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생명까지 다 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 주셨습니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일 뿐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의요 능력입니다.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내가 믿고 영접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의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와 공로예요. 그래서 결코 나의 의는 조금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착한 사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이들이 예수의 몸, 지체된 곳이에요. 이것이 영적 변화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헛된 것으로 알고 그것들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만을 기뻐하며 그 복음의 소식만을 듣기를 원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에서 우리에게 그것 주십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위로와 세상의 행복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광이 가장 큰 보물임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물을 찾은 것이 아니라 보물이 우리를 찾은 거예요.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신 존 뉴턴 목사님, 젊었을 때 목사님은 노예 상인으로 너무나 악덕 상인으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존 뉴턴 목사님. 그러나 그 젊은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전적인 변화의 시간을 겪으며 철저한 회개와 주님의 은총을 고백하는 그 삶 속에서 언제나 주성한 마음으로 평생을 노예 복을 입고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에요. 그가 지은 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의 가사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자, 이 목사님이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임종 직전에, 82세 임종 직전에 나는 천국에 가서 세 가지를 놀라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그곳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며, 두 번째는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없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로 나 자신이 천국에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구원의 공로와 그 희생의 의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그 크신 사랑 나타나 이 세상에 가진 담요 그 어떤 것으로도 거듭나네. 전적으로 그 나라와 의를 내 맘에 늘 계시고 오직 죄인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복음의 복음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믿음의 저 삶을 포도 비유 같으니 보내주신 주님 참 예수 이름으로 좋은 나의 기도합니다.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